제가 외부에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에 설교를 가거나 또는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해주십니다. 왜 해주시냐면 제가 자라난 교회, 고향교회 또 모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시겠어요? 또는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렵거나 제가 힘들거나 또는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했고 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삐지셨나 보다. 고향 사람들에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셔서 삐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곱씹어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삐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이곳저곳 옮겨 다니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도 가셨다가 저 동네도 가셨다가 이 사람들도 만나셨다가 저 사람들도 만나셨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일러주고 있는데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가셨을 때도 저 마을에 가셨을 때도 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기적으로 가득 찬 말씀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복음서는 문단마다 한 장마다 하나 또는 두세 개의 기적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귀신도 쫓아 주셨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손해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은 예수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손해,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고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참으로 잘 아는 이 고향. 여러분, 고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애틋함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울컥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참 신경 쓰고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봐오셨던 그 사람들,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속상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과연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 기적이 피해가고 그리고 권능이 없어지는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땅히 당연히 일으키셨던 그 기적과 권능과 역사와 놀라운 사건들이 나를 피해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소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마음을 닫으면 핑계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고향에서 자라나셨습니다. 30년을 여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을 나가셨다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실 때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 결코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나 똑같은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실 때에는 없었던 것, 하지만 다시 고향을 돌아오실 때,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는 갖고 계셨던 것,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 많은 기적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에는 아무 기적이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지만 돌아오실 때는 저 예수가 같이 자랐으니까, 같이 동네에 있었으니까 저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한데 권능을 일으킨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이 동네를 떠나실 때는 혼자 떠나셨지만 돌아오실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혼자 나가셨지만 돌아오실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도 사실 아주 큰 차이였지만, 떠나실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기적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었고, 떠나실 때는 혼자 떠나셨지만 돌아올 때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결코 아무나에게 열려있는 것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로 인정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랍비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선생님으로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이로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때려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 맞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는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뛰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별 볼 일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 볼 일 없으면 그럼 그렇지 목수의 아들이 별 수 있겠어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장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정말로 놀라웠기 때문에 이 지혜와 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지금 보는 예수님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목수로서 이런저런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 지금 다 우리 곁에 있어서 혈육이 누군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제자들도 있고 랍비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분이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어야 됐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생각을 다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목수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형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알던 사람인데, 그런데 저럴 만한 위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고, 그리고 배척했다라는 그 말씀의 성경책 제일 밑에 나눠줄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침이 되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앞에 좀 큰 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갈 겁니다. 그렇죠? 앞에 가는데 장애가 될 만한 큰 돌이 있으면 피해갈 겁니다. 배척하는 게 피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 거침이 되는 돌이라는 이 뜻에서 때로는 배척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실족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졸렬합니다. 자기 동네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났으니 참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닫았으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해는 누가 받느냐? 배척하고 실족한 사람이 되었으니 손해는 예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제일 큰 손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닫은 사람의 손해는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을 닫아버리니 이 돌이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로 되어져서 결국은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그 손해는 다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들만 보입니다. 하물며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지 않을 이유만 보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옷이 왜 저래? 오늘 목사님 행동이 왜 저렇고 말투가 왜 저렇고 또 저 말은 또 왜 하시는 거야? 저 예화는 왜 쓰시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온갖 이유와 핑계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다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 나 자신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고향 동네에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마음을 닫으면 핑계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가?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차이가 일어났는가? 이 차이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곱씹어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연 사람들의 행동을 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개를 숙여 우리의 머리 위에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저뿐만 아니라 오래 목회를 한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안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라도 예수님과 목회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앞에 고개를 숙여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 나이가 많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가운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예전에 자기와 함께 소꿉장난했던 코올리게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예전부터 알았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바뀌셨다라는 것,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믿고 마음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열으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 받으니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서 항상 물으셨던 곳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 항상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느냐? 내가 고쳐질 것을 믿느냐? 내 딸에게 병이 떠날 것을 믿느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 역사와 권능과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고 배척하고 스스로 실족해서 믿지 못하지만, 마음을 연 사람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그리고 오직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 핑계나 이유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올삭 새벽 기도회 때 데이비드 프라이어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렸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와 같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은혜가 되는 나름의 찬송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보지 못할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어는 마지막에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고로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냐? 병들면 병들지 않았을 때는 못했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병들지 않았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았던 찬송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을 기적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병들지 않고는 들리지 않았을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고, 병들지 않고는 보이지 않을 것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 병들어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때로 괴로운 일이 있고, 우리들에게 때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도, 새로운 기적, 새로운 말씀, 새로운 찬송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일로서 끝나고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로 마무리되어지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주의 권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절박함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더 좋을 것은 그와 같은 절박함이나 고난이 없어도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와 같은 귀한 분들, 주님께 마음을 여는 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분, 주의 깨달음에 마음을 여는 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